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을 따르는 인생에 따르는 핍박.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을 따르는 인생에 따르는 핍박. 이 사진은 이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강력한 그 이슬람 종교 국가죠. 거기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거기서 이게 목회자가 되는 순간 감옥에 갑니다. 목회자가 되는 순간 감옥에 가요. 근데 그러나 누군가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교회 리더가 되면 바로 감옥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감옥 갈 사람들이 서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나라마다 지역마다 많이 다르죠. 근데 이란에서는 목회자가 된다는 건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한 6개월, 한 1년 섬기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근데 거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교회를 섬기고 리더가 된 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는 그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깨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는 다 안 돼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따르는 인생에 따르는 핍박.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은 단호하게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 제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나봇이 소유한 포도 농장보다 더 좋은 농장을 주겠다. 그리고 돈으로 만약에 팔면 더 훨씬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그 유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독재 통치를 일삼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목숨처럼 사람을 쉽게 자기 목적 이유에 따라 죽이는 이 살아있는 권력의 위협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봇에게 아합이 한 이 제안 속에는 유혹과 위협이 동시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아합의 제안에 담겨 있는 이 유혹과 위협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호한 나봇의 이 거절에 대해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합의 양심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합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그런 이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심어 놓는 것입니까?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으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양심에 털이 나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결과요, 열매요, 증거인 것입니다. 아합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합은 아는 거예요. 나봇의 그 강력한 거절에 대해서 이 아합이 뭐예요? 자기 양심으로 찔리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냥 쉽게 무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양심에 하나님의 울림이 지금 나봇을 통하여 이 아합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법이 작동할 때는 대부분 마음에 찔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예요. 근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달되어서 그 마음이 양심에 찔렸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이 아합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내 영혼에, 내 영을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광야 회개하고 광야에서 내가 죽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아합은 하나님의 법 알아요. 하나님의 뜻, 말씀 알아요. 근데 뭐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욕구, 자기 뜻, 자기 고집, 못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못된 마음. 가끔가다 제가 사람들의 그 못된 마음을 볼 때가 있어요. 누굽니까? 제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못된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못됐구나. 못돼 잡섰구나. 정말 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한 우리 자신. 그럴 때 우리는요,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요. 마치 내 인생이 묶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예요? 스스로 묶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열리고 보여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풀려요. 어쩌면 교착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는 거고, 그 상황에 이르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신 때문인 거예요. 아합도 똑같은 거예요. 아합의 이 상태가 복합적으로, 다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봇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봇이 거절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속에 양심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뜻과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아합의, 회개하고 싶지 않은 죄된 본질과 실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육신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잡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영과 마음의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죽어야 되는 그 육신에 오히려 내가 뭐예요? 매여 있고 그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이 열리고 영적인 것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여전히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아주 괴물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롯의 처의 모습인 거예요. 롯은 솔직했어요. 나는 교만한 자이고, 나는 패역한 자이고, 나는 음란한 자이고, 나는 완악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는 자입니다. 순종해야 되겠는데 나는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뒤를 돌아볼 자신이, 안 돌아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솔직하게 회개하는. 그때 어떻게 해요? 거리를 좁혀주세요. 롯의 안에는요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기도할 때 계속 그 기도가 제자리를 맴도는 방황과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자기 생각이 섞여서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혼잡해져요.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뭡니까? 기록된 로고스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레마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레마를 먼저 구하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항상 영적인 것이 뒤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마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중심의 태도가 무엇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는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와 레마지, 레마를 무시하고 막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건 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중심을 돌아보고 내 중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못돼 먹은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돼 먹은 마음을. 못돼 먹은 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적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런 게 못돼 먹은 마음이에요. 야단 맞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앙심을 품는 마음. 그게 못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자신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태도로 머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멈추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순간에도 계속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고집스러운 어떤 것을 붙들고 내 막 혈과 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도 계속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방향이 바뀌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 우리의 기도가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진짜 달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소리를 들여 기도해야 되고, 또는 뭐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게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들어가고 또 나갈 때 이 뱃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구에 가까우면 육지가 가깝기 때문에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들고 나는 그 뱃길이 있어요. 처음 온 배들은 그 뱃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선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 배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 이 도선사를 파일럿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비행기 조종사를 이 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 뱃길을 인도하는 이 도선사를 파일럿이라고 불렀어요. 이번 제 생일에 저희 아이들이 선물을 저에게 줬는데 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비행기 조종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새로 나왔어요. 그게 시리즈인데 요즘에 이제 이게 새로 나왔는데 그리고 조이스틱 세트랑 같이 사줬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전 세계 지도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하면 만약에 LA 공항 하면 지금 LA 공항의 날씨 정보가 그대로 그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낮이면 LA 공항 치면 이 존해인 공항 치면 어떻게 돼요? 이 낮에 존해인 공항에 지금 보는 이 날씨가 그대로 구현이 되고 거기로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을 그대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도시의 풍광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함께 미국 오기 전에 저희가 살았던 이촌동 그 대림 아파트 거기를 김포공항에서 떠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같이 어디냐? 그래서 처음에는 종반 한강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데 김포공항에서 떠서 인천으로 가다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길을 돌려서 다시 한강을 거슬러서 갔더니 드디어 한강대교가 나오고 아들과 늘 걷던 그 고수부지 자동 거기가 나오고 아파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요즘에 이 칠이 바뀌었거든요. 겉 외벽 칠이 바뀌었는데 새로 칠한 것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 비행 조종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쉽게 만들긴 했는데 저 같은 초보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속도, 고도, 기울기 등을 잘 맞춰야 비행기가 이렇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날아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잘 조종을 못하니까 막 함부로 막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하면 안 되고 비행기 조종하는 거랑 미세도가 아주 요번 거는 더 똑같아져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뭐 잘해야 돼요. 근데 잘 못하니까 가끔가다 비행기가 진짜 산으로 간다든지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바닥을 향하여 내려가는 위기 순간이 오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오토플라이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버튼을 누르면 코파일럿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코파일럿이 그 순간에 자동으로 이 조종을 해줘서 이 바닥을 향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자세도 바로 잡히고 방향을 잘 잡고 속도랑 모든 걸 잡아서 목적지를 향하여 잘 날아가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방향을 못 잡을 때 그럴 때 내 중심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과 고집과 폐역과 음란과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내 육신을 따르는 내 안에 있는 이 내 자아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조종관을 붙들고 고집하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거기에는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래된 영적 습관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항상 내가 조종관을 쥐면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능력과 더 나은 사람을 찾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는 영적인 오래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그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기 시작하면 코파일럿이 내 모든 추락해가는 내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분명한 이 디렉션이 바르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그는 오도 가도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근심하고 답답한 데 머무르지 말고 회개하여 돌이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면 이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변화받는 은혜가 새로운 시간과 인생의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1장 열왕기상 21장 5절에서 7절 우리 또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이 와서 지금 밥도 안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타이밍에 이 갈림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죄의 유혹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붙이기 때문에 거기서 걷어차면 그 다음에는 더 월스트한 상황이 내게 오는 거예요. 5절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묻죠. 무슨 일이냐? 6절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봇 때문에 가질 수 없어서 자기가 힘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아합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의 욕구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 나봇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돼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28절에 보면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좋은 내게 유익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에 내 모든 것을 걸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반드시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요. 그러면 육을 따라 난 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30절 물과 기름처럼 분명히 육신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업을 못 얻을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공로로 거듭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이렇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자녀들의 차이, 특징이 무엇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난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싫고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고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고백은 다 있지만 진짜 그 인생을 움직이는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선택과 그 인생의 중요한 그 핵심을 결정하는 것이, 그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그 움직이는 역동, 그 동인이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는 게 다른 것을 따라, 육을 따라 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법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내세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부딪힘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혼동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계속 가며 회개하며 그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핍박을 받고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게 맞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면 그 순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길을, 나의 말씀의 메시지를 따라 전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그것이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장 10절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너는 진리의 길, 나를 따르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변화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들이 왜 핍박합니까? 육신을 따라 낳고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계속 그 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보고 계속 이 핍박 속에서도 나를 따라오면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과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니까 나도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그거는 그들에게 달린 것이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어저께 퀴즈 모임 때도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10가지 기적, 재앙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시고 홍해도 가르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이 신들을 쳐부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깨지는 게 아니라 애굽의 슈퍼파워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저희의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가 깨져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고백은 쉽게 하는데 정말로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그 삶으로 사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이 길을 따라 가야 됩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을 따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삶일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나 또 그것 때문에 내 자아가 부딪히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나한테는 회개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우리가 주님께로 내가 연합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광야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우리 자신이 육신을 따라가는 길을 택한다면 아합과 같이 우리 인생이 교차하게 빠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회개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방황하고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도는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의 조정과 내가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거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종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아직도 붙들고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한 주간 그 순종의 길로 넘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과 같이 회개할 타임에 답답하고 근심하며 아버지 언짢으며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의 여러 가지 계산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길을 못 찾지 않게 하시고 길이 있는데 좁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 아닌 멸망의 넓고 큰 쉬운 길을 찾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을 구할 때 은혜 주셔서 좁고 험한 이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